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삶 속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행하셨지? 했을 때 우리 모두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해 오셨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경험, 그 사건의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그것이 성도라면 그 사람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일이 더 꼬입니다. 왜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로 고민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더 함정에 빠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면은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울이 왜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 왕이 되었는데 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건 첫 승리 이후부터 그런 낌새가 있어 왔어요.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왕으로 데뷔하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열광합니다. 멋지게 데뷔합니다. 승리하죠. 그때 사울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스스로 군사를 모으고 스스로 인재를 모읍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요.
근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승리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룩한 그 승리에 자기가 왕이니까 큰 숟가락을 하나 얹은 거예요. 어떻게 일이 잘 풀렸어요. 블레셋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기의 믿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승리가 왔다. 그것은요, 저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내 삶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울이 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아니, 사울을 위한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손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물건에 손을 대면은요, 그 바쳐진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물건에 손대면요, 그 물건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진멸하고 완전히 없애라.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죠. 분명히 그 물건과 함께 망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 시편에 보면 악인의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악인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마음을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의 승리의 경험,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어떻게 되더라, 내가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오히려 그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살면서 얻는 지혜는 중요해요. 좋은 겁니다. 경험도 좋은 겁니다. 그 경험이, 그 지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기 삶에 적용될 때는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죠? 우리는 많은 순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성공을 한다면요, 우리는 점점 악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어떤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사울, 자기의 이름만 세우려고 하는 사울. 오늘 본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요, 자기의 이름을 쓴 비석을 세웠다고 그랬죠. 기념 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15장에 보면은
지난주 본문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는 사울,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진정한 왕이시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스스로 왕이 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순종했대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데 좋은 거 끌고 와놓고 자기는 순종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머지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랬다고.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백성들의 소리는 조금 다르게 바뀌면 세상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와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신 안에 있는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욕심에, 욕망에, 정욕에 취약한 이 자아, 욕심이 있는 자아, 이 자아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쓰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항상 흉내내거든요. 하나님도 삼일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듯이 사탄도 비슷하게 일을 해요. 이 세 가지와 우리와 싸워야 됩니다. 자아와 세상과 그 배후의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자신의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와 싸워야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조리 진멸하는 것이었어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명령해서 오히려 그것을 제하는 것, 그 소리를 제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반할 때 그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제하기보다는 그것을 호응하고 오히려 좋아했어요. 좋은 것. 여러분, 가지고 오면 누가 제일 많이 가지겠습니까? 왕이겠습니까? 일반 백성이겠습니까? 왕이 당연히 제일 많이 가지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것을 다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신하들한테 다 줄 거라고. 너희 자녀들 뽑아다가 군사를 시키고 다 할 거라고. 왕이 제일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당신이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기서 탈취하다는 말은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뜻이야. 전리품.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뭐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선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요? 마음속에 전리품을 얻고 싶은 마음,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자기의 치적을 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군주들에게 가장 큰 치적이 뭡니까? 여러분,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거에 도취돼서 세상의 왕과 다를 바 전혀 없이 사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 말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사울의 의도를 깨뚫고 너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야. 네 중심에 이것들을 얻어서, 이 전리품들을 얻어서 네가 정복군주로서 얼마나 많은 치적을 쌓을지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 정복전쟁을 한 거야. 이건 정복전쟁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1만 명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그죠? 21만 명이라는 대군을 지원해 주셨어요. 넘치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욕심이 끼어드니까 그 심판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해쳐요.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도적대의 두목이 된 거예요. 탈취하는 자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졸지에 도둑들의 대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좋은 것 몇 개 노력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생겨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참 선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욕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이기적이라고 욕먹어요. 착해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 욕먹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청년회 때 몇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 힘든 나라에 간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 훈련 받는데요.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가서 봉사한대요. 젊었을 때 몇 년이라도 봉사한대요. 그런데요, 제일 먼저 가로막는 것이 부모였어요, 부모. 집사라는, 장로라는 부모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막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 어디에서 져요? 세상에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내 딸은, 내 아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요, 기독교계에 수많은 집회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해요. 근데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집회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욕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희생은 고통스러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에요? 지하 동굴교회. 저녁에 빛도 없는 카타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요, 카타콤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이 착하다고 핍박하잖아요. 이기적이라고 핍박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합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가 너무 거칠게 됐나? 회개합니다. 물론 제 욕심을 위해서 거칠게 대한 적은 없어요, 저는. 맹색한데. 뭔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적은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이자 주제가 이것입니다. 왜 욕심이 들어가요? 왜 욕심이 들어가냔 말이죠. 마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마음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일이 좀 잘 풀려요. 마음이 올라갑니다. 경험이 쌓여요.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왜 생긴 줄 알아요? 자기 뜻이랑 하나님의 뜻이랑 똑같아요. 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점점 부유해지고 내 안에 점점 지식이 쌓일수록 그 지식을 부인해야 됩니다.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지혜가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재조합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때 지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할 때 그 지혜는 하등 쓸모없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마음이 낮았을 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왜? 의지할 게 없으니까. 점점 힘을 더해가고 왕이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22절, 23절,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거역한다는 것은요, 반란을 의미합니다. 반란. 사울은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고하다는 것은 오만불선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온전한 순종이 없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욕망이, 사실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일하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무엇을 두고 일하신다고요? 소망을 두고 일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욕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근데 이것과 욕망이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소망이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욕심 위에 없다면, 우리의 바람 위에 없다면 이것은 욕심이 되어서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요, 여러분, 우리 책에, 내려놓은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 누구나 욕망을 가져요. 의식주의에 대한 욕망을 가져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질 때, 오만한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우선순위가 될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후의 시험이 뭐였죠? 최후의 시험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요, 바치는 것이었어요. 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욕망의 대상이 될까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내려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살려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된 거예요. 이삭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요.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관점을 잘 봐야 돼요. 같은 사건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욕망의 대상이 될까봐, 욕심의 대상이 될까봐 하나님 그것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큰 자유를 얻었겠죠. 왜? 내가 애지중지할 필요, 내가 보호할 필요, 왜?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해주셨는데 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아브라함 아마 더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자기의 생각 안에 담긴 자기의 욕심,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사울이 몰락해가는 과정,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풍파가 몰려오지만 풍랑이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 풍랑은, 그 소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걸어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